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이니까 먼저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잘 읽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드리심으로 속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누가 감옥에 갔죠? 베드로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갔던 내용입니다. 그 감옥에 갔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이 속한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땅에 그 터키, 지금은 터키가 하나의 덩어리지만 그때는 터키가 여러 지명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게 땅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여러 지방이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터키로 원래는 가려고 했었는데 그 터키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오늘 이제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빌립보라는 곳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루디아라는 이 첫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16절부터 쭉 나옵니다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어떻게 점을 쳐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건 귀신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못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과 관계된 일, 살리는 건 못하고요, 죽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역시 영적인 동물? 영적인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과거를 아는 것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괘를 본다든지 하는 일들은 귀신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믿으면 착각입니다. 당연한 거, 귀신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점괘를 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사람 마음 심리를, 지금 이 사람의 과거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현재 지금 마음 상태도 얼마든지 귀신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통하다는 거죠. 신통하다. 집에 누가 아프구만 이런 거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을 잘 치는 것으로 인해서 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이제 우리로 참 복비 같은 그런 비용을 주인이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주인은 아주 돈벌이가 잘 되는 거죠.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또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바울과 신라를 귀찮게 했어요. 아주 쫓아다니면서.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서 가서 쫓아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한 거죠. 먼저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방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점을 잘 치었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을 잘 치지 못하죠. 자, 그래서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아주 지금 이 지역을 아주 소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감옥에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풍속을 퍼뜨려 이상한 거 막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 그리고는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는 이곳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족쇄가 채워집니다. 당시에 이 지금 모든 지역이나 이 당시에 이 지금 빌립보나 이런 지역까지도 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지배하에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거나 법적으로 이 재판을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끔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그냥 대충 막 문란을 일으킨 사람처럼 말이죠. 그냥 채찍질해서 옥에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건 부당한 처사다. 부당한 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막 따지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막 주장하거나 따지고 나한테 지금 당신들 이래가 되겠어? 막 이러면서 막 법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보시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겠죠.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보니까 그런 기도가 아닌 걸 알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매 맞고 와서 감옥에 있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줬는데 억울한 것 같고 그런데 속상한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 매인 것이 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옥 잘못 지켰다고. 이 죄수들이 지금 다 이거 지금 다 열려가지고 다 도망갔겠어. 다 도망가면 어떻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이제 내일 당장 이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근데 참 이게 크게 소리 지를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간수의 그 목숨에 대해서 정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이었길래 말이죠? 간수 자기의 목숨 상해할까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죽지 마시오. 진짜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귀히 여겼다 이거죠.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당신들 어찌 도망을 안 갔소? 당신들 도망갔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안 갔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서 이 감옥을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바울과 실라의 속에는요, 감옥 나가는 건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 왜 그렇죠?
이미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이미 다 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그 가정이 살리는 데에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간수 자신이 뭐 감옥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바울과 실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감옥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바울과 실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참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귀한 겁니다. 아유 그게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 감옥 밖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참 바울과 실라 참 대단하죠. 우리 천국 가서 꼭 봅시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 하나 관심 없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한다는 게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옥 나가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니까 이 상관들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내보내라. 바울이 뭐라고 37절에 말하냐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고 아니까 말이죠. 아유 이제 그 사람도 그냥 내보내도 되겠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네. 왜? 매였던 것들이 다 벗어져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봐야 되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뭐 그 사이에 간수가 가서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더라. 뭐 얘기했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냥 부당했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니까 그 드러난 것을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는 나를 로마 사람 취급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느냐? 당신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로마 사람인 걸 이제야 한 거예요. 이제야 한 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해도 될 것을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참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정당한 권리를 그제서야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옥에서 나옵니다. 왜?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쇠사슬이 풀려서 천사가 이끌고 나갔습니다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천사에 이끌려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안 그래도 얘기만 하면 나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뭐 도망가야 되고 옥을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옥에서 나가게 되고 오히려 어서 가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일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는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언가 나쁜 일 한 거 아니라면, 또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여겨진다면, 내가 충분히 내가 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여러분도 신앙의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나쁜 것 하는 것 아니요. 내가 가정에서 이 일을 다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쓸데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것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온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여러분의 소신, 믿음의 삶의 신앙의 권리를 때때로는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감추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더 여러분이 가치를 두시고 자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니까 다른 일들이 그냥 따라서 가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을 최선을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 안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속회원들 삶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